오늘 전 성경에서 가장 천박한 인생을 살았던 노예가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0.001%도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됩니다. 오늘 그 현장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만났던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사람은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17세 때에 노예로 팔려서 애굽이라는 나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은 언어가 다릅니다. 이 사람은 애굽 언어를 모릅니다. 애굽의 지형도 모릅니다. 지리를 아무것도 모릅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어린 나이 17세 때에. 이곳은 이 사람은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문화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감옥에 있던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요셉을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시는데 그 사람들 꿈을 꾸게 합니다. 해몽은 요셉이 해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전격 국무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겨우 나 자신을 내가 볼 때 작은 틀 안에서만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각 밖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이름이 달라집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41장 45절 보면 사보낫 바네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원문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헬라가 원문인데,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이 아닌 애굽어로 보게 되면 사보낫 바네아, 이 애굽어로 우리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이 말이 사보낫 바네아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사보낫 바네아. 이 사람이 국무총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상세하게 자세하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국무총리가 된 이 배경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하게 이사야 34장 16절은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국무총리 된 이 사실을 말씀한다면 요셉이 노예로 있다가 국무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국무총리가 될 때 어떤 시기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여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풍년이라 있습니다. 풍년은 뭡니까? 곡식이 풍년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많았습니까? 심히 많았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41장 4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성에 곡물을 저장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저장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저장이란 말과 저축이란 말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장과 저축은 다릅니다. 저장했다는 것은 보관했다는 것이고, 저축은 어떤 것입니까? 마치 은행에 갔을 때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를 시킨 것이 아니라 텀텀이 돈 있으면 은행에다 갖다 맡기는 것이 저축입니다. 각 성에 저장했습니다. 그런데 저축했다는 것은 항상 양식이 곡물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대로 갖다 쌓고 갖다 채웠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성경은 단순한 요셉이 풍년을 만났을 때 곡물이 많아서 씨앗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시기에 국무총리가 되었구나. 성경 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 포인트를 하나님께서는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풍년에 곡식이 씨앗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실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따라 하시겠습니까?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영적이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육신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보면 요셉이 만났던 풍년은 우리에게 뭘 말씀입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셨는데 우리에게 말씀의 풍년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풍년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요셉같이 노예 신분이 변해서 국무총리로 올리십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은 대개의 성도들은 이렇습니다. 세상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뭘 즐기려고 합니다. 그 즐기는 게 뭡니까? 이벤트. 어떤 행사를 왜 많이 안 하느냐? 그런데 성경은 언제 이벤트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 했습니까? 이것은 현 시대에 만들어낸 하나의 문화일 뿐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귀담아 꼭 들으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 그건 사람의 말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 보라 날이 이를지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가 오면 이런 징조가 일어난다. 교회 안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을 보낸다 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 흉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교회는 정작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세상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전부 자신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러한 것이 간증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으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진정한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때가 오면 반드시 말씀 기갈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서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풍년 만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자식 축복을 받는데 우리 성도가 말씀 풍년을 만났을 때 자녀의 축복이 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41장 50절에 보게 되면 흉년이 들기 전에 두 아들을 요셉이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이 말은 풍년이 계속될 때, 오늘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 풍년이 계속될 때에, 오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곡식을 저장하고 저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장하지도 않고 저축도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고 이건 저장이 안 됩니다. 저축은 계속해서 쌓아야 되는데, 계속 채워야 되는데, 어디에? 내 심령 창고에,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을 가르쳐서 어떤 사람은 육신의 배 채우라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육신의 축복을 얘기한 적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영혼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매일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혼의 양식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축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저축하면서 저장하라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국가대표 선수가 한꺼번에 몇 시간씩 훈련했다 해서 그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2, 3년, 4년 동안 밤낮 없이 똑같은 훈련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국가대표가, 선수가 됩니다.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똑같은 예배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심령에 채워질 때에
이것은 말씀 풍년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풍년이 들었을 때 창세기 41장 50절에 흉년이 들기 전에 두 아들을 낳았는데 풍년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첫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태어났을 때 이 요셉에 비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그걸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입니다.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고난이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언제? 말씀 풍년 만날 때. 여러분, 말씀으로 꽉 채워지면 고난은 지나가 버립니다. 지난 날의 고난이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41장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5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브라임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 풍년 만날 때. 이 요셉은 풍년을 통해서 자식 받고 모든 고난은 지나가고 자신이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이 다 번성하게 하신다는 오늘 이 말씀이 이 현장에 주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5가지를 대표적으로 풍년이 왔을 때 국무총리가 되면서 받은 축복을 보게 되면 노예로 잠시 전까지 감옥에 있다가 나온 이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업신여김 당하고 늘 두들겨 맞고 살았던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달라집니까? 국무총리가 될 때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다스립니다. 재물도 다스립니다. 순식간에 다스림 받던 자가 다스립니다.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성경은 강조하기를 요셉이 능력이 많아서 그렇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풍년이 왔을 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풍년을 만나라.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7절에 보면 각국의 백성들이 요셉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요셉으로 모여듭니다. 언제? 풍년을 만나면. 오늘 말씀 풍년 만난 우리 성도의 사업장, 직장,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드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으로 꽉 채워지는 사람들, 말씀을 계속해서 저장하고 또 저장하는 사람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요셉을 두려워한 적 없습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죄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있는 곳에 누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요,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말씀 있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심령 창고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간 가득하게 채워지는 풍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이 풍년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80년 동안 성경은 창세기 41장에서 50장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 요셉의 모든 일생을 돌아보면 고난이란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30세까지만 그는 파란만장한 고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80세까지는 이 사람은 80년 동안 그에게는 다시는 고난이 오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장수의 복을 누립니다. 풍년을 만났던 이 사람 인생은 달라집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50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살아생전에 4대의 복을 받습니다. 110세를 사는 동안에 자손 4대를 보게 됩니다. 많은 자녀를 거느리게 됩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신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때는 지쳐버립니다. 때는 소망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꿈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꿈을 내던져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 것은 내 방법을 해봤고 사람들 말을 듣고 다 했는데
현재 내 모습을 보면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컨트롤합니다. 그분이 이정표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생명의 등대가 되어주십니다. 내 가는 인생 방향을 그분이 나침판이 되어주시고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십니다. 내 방향을 일일이 다 체크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19편 50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내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천지 창조를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말씀을 그렇게 달게 사모하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1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1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룬다 있습니다. 패망이 뭡니까? 패가 망신당해 버립니다. 말씀을 무시할 때.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에스겔 37장 4절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어떤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 에스겔을 데려가시더니 골짜기에 데려다 놓았는데 뼈들이 산더미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인자야 너는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셨습니다. 에스겔이 대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언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뼈들이 이뼈 저뼈가 움직이면서 제자를 찾아가고 살아 일어나는데 큰 군대를 이룹니다. 뼈다귀가 살아나 버렸습니다. 사람 손으로는 지금 내 마음이 마른 뼈 아닙니까? 바싹 말랐습니다. 은혜가 말랐습니다. 감사도 말랐습니다. 기쁨도 말랐습니다. 행복은 마른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8장 16절에 예수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 또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귀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씀 들은 사람한테 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뺏어버린다 있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었는데 성전문 낯서는 순간 말씀이 까마득하게 기억이 나질 않아요. 대개가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미 마귀가 말씀을 가로채 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 정체를 말씀하는데 귀신이 어디를 좋아하는지, 사람을 좋아하는데 어디로 귀신이 들어가는지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 입을 빌리지 않고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찾아 돌아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쉬지 못하고 다시 나왔던 그 집으로 사람에게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사람 몸을 귀신 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왔는데 어디로 돌아다닙니까? 물 없는 곳으로, 황무지, 메말라버린 곳, 흉년이 든 땅, 풍년이 든 땅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바싹 메말랐을 때에 이 귀신은 들어갑니다. 제가 한번 연합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들이 한 10여 명이 같이 안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심한 귀신이 들린 한 어린아이가 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귀신이 언제 나갔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랬더니 귀신한테 나가라 했더니
나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나갔습니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 12분 지났더니 발광하기 시작해요.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가만히 있습니다. 쥐죽은 듯이. 어느 단계가 되면 정체를 드러냅니다. 제가 지하 교회를 수지에서 하고 있을 때 안수 집사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60대 정도 초반이었는데 굉장히 체구가 좋으세요. 배도 많이 이렇게 부르시고 했는데 이분이 쓰러지셔서 분당의 한 병원으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제가 그때 신방을 성도들과 같이 갔는데 이 집이 굉장히 우상을 섬겼던 집안인데 아직도 이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부인한테 끌려오다시피 교회는 다니지만 때가 되면 꼭 가서 고사도 지내고 우상을 섬기는 그 집안이기 때문에 늘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 없는 곳을 귀신은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살아온 성들은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말씀으로 채우세요. 심령이 메마르면 안 됩니다. 내 심령이 항상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할까요? 몇 가지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다. 구원의 말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4장 3절에 이 말씀을 가리켜서 은혜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말씀은 내게 은혜입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말씀. 말씀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능력의 말씀이다. 능력의 말씀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죽은 나사로를 무덤 밖에서 주님이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말씀하실 때 살아나와 버립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가리켜 진리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 생명의 말씀이라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가리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꽃과 같으니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 꽃은 10일 정도 지나면 다 시들어집니다. 인생은 풀과 같다 있습니다. 한떨기 꽃과 같은 인생인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었으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을 인생으로 말씀한다면 하실 말씀이 나의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나의 말은 이슬처럼 맺히리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풀을 우리는 인생은 연합니다. 약합니다. 그런데 이 비가 내리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날까요? 시편 72편 6절에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그러면서 시편 72편 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뱀풀이 있습니다. 풀을 베어버리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죽는 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풀 같은 내 인생에게 죽어버렸는데 실패했는데 우리 그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비를 내리시니까 이 죽었던 풀이 살아나요. 내 인생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비가 간간히 내린 것이 아니라 소낙비같이 임한다 했습니다.
한꺼번에 쏟아지면 1년 강수량보다도 1시간 쏟아지는 이 소낙비가 1년 강수량과 맞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급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을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의인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 의인이 흥왕할 것이며,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 달이 다한다는 뭡니까? 내 인생 끝날까지 이르리로다. 바로 이것이 풍년을 만나는 것입니다. 물만 흐르면 사막도 옥토가 됩니다. 물이 없으면 황무지가 됩니다. 오늘 내게 이 축복의 풍년을 가져오는 축복의 피가,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의 축복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위에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